오늘 2020년 1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것은 예언자예요.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선지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선지자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죄값이 사망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어서 살려주시는 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집을 찾아주는 일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게 주소를 입력하면 그 마지막에 목적지에 다 오셨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마치겠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 나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왔으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선지자도 예수를 만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함축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그리스도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셨어요. 메시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지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들을 보내실 때
그 그리스도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보냈다. 기업이다. 아들에게 준 이름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상속자. 종과 아들의 차이가 있어요. 종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들만이 상속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아들이 아니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니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렇게. 그냥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의롭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그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그 칭의를 받는 겁니다. 칭의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 의롭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밑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가 죽고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죄인은 아무도 못 살아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 그 이상 살 수 없어요. 죽음이라니까요. 죄값은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게 되었잖아요. 다 절망이잖아요. 그런데요. 한 분이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율법 밑으로 왔는데 그 율법 밑에 와면 다 죽이는데 그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 몸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처음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요 밭이에요. 남자는 시잖아요. 근데 여자는 밭이기 때문에 밭은 유전을 못 시켜요. 콩 심으면 콩 나와요. 팥 심으면 팥 나와요. 콩 심었는데 팥돼서 나오지 않아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필요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낳고 하면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를 낳고 했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저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처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권세, 뱀의 머리는 사망 권세자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마귀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가 죽고 마귀에 의해서 마귀 손에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죽여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예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 사는 게 아니고 그에게 속한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죄는 한 가지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죄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것만은 그냥 적당히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실명 골수에 그냥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워지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서 빠지면 안 돼요. 내 안에 모셔야 돼. 그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돈은 없지만 나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는 갖고 있다. 그 이름을 주잖아요.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삼일째 하나님의 공통으로 갖고 계신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영접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되어놨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는 곧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지만 죽고 부활하셔요. 살아나셔요. 하늘로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의 모든 권세 다 갖고 계시고 땅의 모든 권세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보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성령은 하는 일이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일. 잘 말씀으로 그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은요, 자기를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증한다. 예수를 믿으면 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몸을 갖고 오신 것은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그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가 피를 흘려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못 살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그분은 죽어도 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고 그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권세자에게 앉게 하는 권세자가 앉는 자리예요. 실권자, 실제 권세자.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실 때까지 제발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500명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실 때 500명이나 됐는데 그 잠깐 동안을 못 기다리잖아요.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다가 갔어요. 근데 오순절 날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왔어요. 50일 만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50일 만에. 그러니까요, 이 열흘 동안을 못 참고 갔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 기다려라. 조급해 말고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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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못 기다리잖아요. 380명은 못 기다려. 120명만 기다려. 120명은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니까 혀를 사로잡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입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말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 하면 영광. 하나님 영광 계속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찬송 받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찬송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송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예수 이름 하면 이게 찬송이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이름에만. 아무에게도 안 줬어요. 천사에게도 안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안 줬어요. 아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으면 천국이요, 아들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 이름이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름. 너도 그 이름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래도 좋아해요. 그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 이름이에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리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하나님 이름은 불러야 돼. 하나님은 불러야 돼요. 하나님 이름은 부르고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지요. 감상하는, 하나님 감상하는 그림으로 그리면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림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 다윗은 사울이 그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니까요. 찬양하면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란 예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항상 찬송하라는 겁니다. 항상 찬송하라.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니까요.
예수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지극히 높은 이름이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저희가 영접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하는데요. 진짜 그리스도가 왔는데 영접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와야 돼요. 그래야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피가 필요한 겁니다. 천사는 피가 없잖아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 숭배해서는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면 안 돼요. 해나 달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해, 태양신. 달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달 떠놓고 물 떠놓고 달에다가 거기 달 뜰 때 물 떠다 놓고 거기 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싫어하셔요. 그 우상이라고 말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무에게 주지 않고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때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요. 진짜 중요한 분이 마지막에 온 겁니다.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비유에서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고 다 죽였잖아요. 마지막 아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죽였다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고 아들도 죽였어요. 근데 아들을 살리고 그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6월절이 뭐냐면은 패스오버 피를 보면 넘어가잖아요. 예후궤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었어요. 피. 이스라엘은 피가 있어요. 애굽에는 없어요. 애굽에는 다 죽어요. 장자를 죽이고 왕자를 죽이고 왕자도 죽어요. 임금의 아들도 죽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죽고 짐승도 첫 새끼가 죽고 다 죽어요. 하나도 안 죽는 집이 없어.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죽어요. 왜? 피가 있어서 피가 예수의 피, 양의 피. 그때는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는데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온 세상 죄짐을 지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하나님 그를 살리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잔치예요. 6월절 유대인들은 6월절을 큰 잔치로 하는 겁니다. 다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6월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오늘도 지금 성찬식을 하려고 여기 준비해 놨는데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살고 싶으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 없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네가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너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회개를 포기하지 않아요.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알았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섬긴다고 했는데 최고로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친 겁니다.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가 뭐예요? 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아나니아가 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죄 씻음을 받아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리는 죄인이 변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하나님이 의롭다 너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예.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이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아, 설교가 뭐냐면 예수를 먹는 거구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네,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은 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과 피가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 내가 먹잖아요. 내가 떡을 먹고 내가 잔을 마시면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 죽어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려고 몸을 가지고 오시고 함께 계시려고 온 게 아니라 몸은 죽기 위해서 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일 끝냈으니까 이제 가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내가 보내는데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심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이것이 유익한 실상이다. 진리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 잘 들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거기서 성령을 보내는데 성령은 너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못 있어요. 몸을 가지고는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다 데려오는 거예요. 영으로는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시는 게 좋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오잖아요. 다 오시잖아요.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오지도 못해.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나는 진짜 빛이 아니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빛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세상 죄를 지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죠. 나도 몰랐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보증을 쳐야 도장을 찍어 주어야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권능을 받잖아요.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을 랄랄라 또또또 하면서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살 먹은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예수를 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같이 가는 줄 알고 갔다가 3일이 걸렸어요.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아서 3일 동안에 찾아서 3일 만에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선생들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말씀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야지. 예수님이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 내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를 찾았는데 왜 여기 있냐. 우리랑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천사가 와가지고 말해주잖아요. 너 은혜 받은 자다. 너 평안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내가 선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천사가 갔잖아요. 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몸에서 나온다 알려주었잖아요. 요셉에게도 알려주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예언대로 그렇게 예언 그대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